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행복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은 그 주제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선 맨 처음을 행복한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라고 번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에서도 같은 뜻으로 복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단어 에쉬레라는 단어의 뜻은 걸어간다, 여행한다 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축복을 의미하기보다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얻고 누리는 깊은 기쁨과 만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happy, 한국말로는 행복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가 시편 1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이 시편의 첫 번째 단어 행복한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어 망할 것입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망할 것입니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로 시작을 하는데 이 두 알파벳이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을 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첫 번째 알파벳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알파벳으로 이 시편을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표현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의 제목을 보면 A to G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Aleph to Tau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A Happy Life A to G라고 정해봤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빈정대는 것은 다 같은 행동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쁜 생각이고 죄를 짓는 길이고 빈정대는 행동일까요? 시편 1편 후에 이어지는 시편 2편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가장 즐거워하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처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침, 저녁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죄인들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들이 왕이 될 방법과 계획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도 정반대입니다. 나쁜 사람들, 죄인들, 빈정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잘 된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나무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냇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잎은 떨어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열매 맺는 일을 멈추고 추위를 견딥니다. 다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시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잎이 날 계절에는 반드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계절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칙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지 않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법칙 안에서 잘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잘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싶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 중에 첫 번째로 뽑히는 게 복권 당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모두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잘된 일일까요?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스토리의 결말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70%가 그 많은 돈을 5년 안에 다 써버린다고 해요. 대부분은 무의미하게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 그 돈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난 후에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정말 친했던 친구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친구로 그전처럼 대하기보다는 돈을 얻을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으로 인해서 친구를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인 줄 알았지만 잘된 일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요셉을 다른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라면, 성공이라면 처음부터 노예가 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노예가 된 것과는 상관없이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죄수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다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 신분이었을 때, 죄수 신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가르침을 묵상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였을 때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을 요셉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자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없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십니다.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항상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가르침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 끝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